안녕하세요. 오늘 룻기 첫 시간입니다. 같이 성경책을 보시면서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룻기의 배경이 사사들이 치리하였던 그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룻기 앞에 보면 사사기가 나오죠. 그 마지막 절을 사사기 21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써있네요. 사사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어떤 지도자로 활약도 했고요. 그 다음에 평화 때는 어떤 재판관으로 활동을 했던 그런 다스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3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스려셨어요. 그러나 왕이 있기 전이었는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 기록에 정말 실질적인 왕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내 마음속에 어떠한 왕을 모시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지 않았으므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정말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룻기가 시작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사기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그걸 다스리는 방법으로 또 이웃과 또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사사가 일어나서 또 그 민족을 구원하며 또 평화를 누리고 그런 어떤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여기서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 그것은 어떠한 정확히 이 룻이 어느 사사에 있었던 일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물론 약간 후대 쪽이겠지만요, 패턴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므로 이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던 그런 패턴 가운데 지금 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유다의 베들레헴이 있잖아요. 베들레헴이란 뜻은 베트, 히브리 말의 베트는 집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떡이란 소리거든요. 떡집이란 소리예요. 떡집이기에 진정한 우리 생명의 떡인 예수님이 이 집의 주인이겠죠. 그러하기에 이 베들레헴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영광이고 은혜잖아요. 그렇지만 어떠한 흉년이라는 이유로 이 여기서의 주인공들은 그 지방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업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영원한 본향을 생각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대대로 자손에게 물려주며 그 땅을 팔 수 없는 그런 영원히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것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아내와 두 아들이 모압 땅으로 갔다는 거. 모압 땅은 그야말로 이방 땅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총회에 이 지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들어오지 말라고 했던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하필이면 그 땅으로 갔다라는 거, 이 가족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조금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이사를 가는 것은 사실은 우리들도 남편이 직장이 있는 곳으로 보통 옮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여튼 먹고 살려고 보통
이사를 가게 되고, 우리 미국에 또 살게 됐다는 건 또 이곳에서 어떠한 자녀 교육이랄지 또 이곳에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된 것일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디서 우리가 산다는 거, 그것이 사실은 영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그냥 먹는 것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쯤은 그런 문제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2절로 넘어갈게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부부의 이름이 나와요. 엘리멜렉은 그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고요. 나오미는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어떤 믿는 자다운 그런 가정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건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말론의 뜻은 병약함, 기럯의 뜻은 쇠약함이란 뜻이에요. 자신들의 이름과는 틀리게 두 아들이 좀 상반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의 이름은 우리가 창세기나 이렇게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적인 이름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부모의 그때의 영적인 상태를 자녀를 낳으면서 이름으로 반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때, 우리가 말씀을 풀을 때 이름을 가지고 푸는 것 또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자녀의 이름이 이렇게 좀 좋지 않을까? 그것은 그때의 어떤 이스라엘 땅의 상황일 수도 있고, 혹은 미래적으로 그들의 어떤 또 계시적인 이름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의 정체성은 이렇게 모압 지방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고 유다 베들레헴에 있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 에브랏도 베들레헴의 옛날 지명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좀 더 나타내주기 위해 에브랏이라는 것까지 더 기록이 돼 있고, 어쩌면 이 룻기 때에 같이 불리워졌던 지명일 수도 있겠죠.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였더니, 정말 영적으로 풍성한 지역에서 육적으로 풍성한 지역으로 도착해서 우거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3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뭔가 잘 살아보려고 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남편은 죽고 마네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죽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남편의 죽음을 바라보았지만 그 뒤에 하나님은 두 아들이 남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이사를 간 것도 사실은 그렇게 영적으로 좋은 선택은 아니었는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모압 여자를 취하였다라는 거죠. 그 모압 여자들이 이렇게 시집 올 만큼 나오미의 그런 어떤 가진 것들, 또 혹시 보여지는 것들, 그렇게 뒤지지는 않았었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모압 이방 여자를 취하였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근데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라는 순서가 돼 있고,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요, 그 다음에 룻이라고 나와요. 그러나 룻은 말론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말론이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 사실은 그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룻은 말론의 아내라는 거.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10년이 지났다는 소리예요. 10년이 지났다는 건 타국에서 살 때 어떤 의미일까요? 저도 미국에서 산지 이제 11년째가 돼가고 있는데 이제는 익숙은 해진 것 같아요. 아직 저는 사실 고향에 대한 그림이 있지만 일단은 익숙은 해졌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떠한 생활 방침이 있고 어떤 규율이 있고 적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의 죽음을 잊어버리고 이제 두 아들과 두 며느리와 함께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즈음이라는 거예요. 5절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나 이제는 좀 살만하고 이제는 좀 적응이 됐다고 생각할 때 두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두 아들의 죽음을 바라봅니다. 여기까지 기록이 돼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러면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자세히도 알려줘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 주님의 관점은 남은 것에 포커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재밌는 건 유대인 나오미와 이방 여자 두 며느리가 남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 여인이 어떤 일들을 펼쳐지게 될지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죠. 6절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나오미는 또 어떤 소식을 듣냐면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위해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흉년이란 방법으로 그들에게 벌을 내리셨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다시금 곡식을 주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죠. 그랬더니 그동안 가라앉았던 고향에 대한 그리움, 또 어떤 신앙의 어떤 한 가닥이랄까요? 그것이 올라왔는지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죠. 이에 두 자보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어쨌든 사람이 먹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먹는 것으로 인해서 그 땅을 떠났지만 이제 다시금 먹는 것 때문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유다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지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나오미가 나 혼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 어린 며느리를 평생 과부로 살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것보다 모압 땅에 가면 그 풍습은 조금 더 과부가 쉽게 결혼할 수 있다든지 뭐 그런 풍습이 우리보다는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은 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선의의 마음으로 그 두 며느리를 모압 땅으로 돌려보내려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며느리가 평상시에 그 아들에게 선대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선대하기를 바란다고 말을 하는 어떤 이 부분에서 며느리 또한 효부였구나. 그랬기 때문에 나오미도 이렇게 서로 사랑을 하는 관계였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죠.